좋은 아침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었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이고요. 성벽은 단지 어떤 성전과 성전이 상징하는 신앙적인 어떤 행위, 이게 아니라 성벽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앙이 바른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일상의 삶이 발라져야 되고요. 일상의 삶이 견고해야지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벽 공사와 더불어 지금 부자들의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우리가 이 가난한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자고 하면서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이제 본도 보여주고 또 방법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본을 보였는지 읽었던 14절부터 19절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권력자들은 좋은 점이 개발 정보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면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고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오를 땅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관리처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벽 건축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건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서 무언가를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는 일도 전혀 없었고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녹도 재임 기간 12년 동안 전혀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그런 경우가 참 드물죠. 다른 총독들은 총독되는 이유가 마른 백성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기 위함이고요. 이런 모습은 그들의 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어떤 지배자의 집에 한 자리라도 무슨 종자리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은 물론 또 그들의 종들도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공사하고 또 영적 전쟁하는데 온 힘을 다했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또 특별히 당시에는요, 총독에게는 많은 참모나 식솔들을 먹여야 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하루 이제 식사하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당시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제 신하들이 이제 어쨌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국으로부터 이제 와서 순찰도 하고 무슨 교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총독이 그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외교 사절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막 이렇게 만찬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책무가 총독의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준비하는 식사의 양이 한 500인분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전혀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사람이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는 보상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빼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감동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한 노동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백성들의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자비랑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악한 압제자가 막 착취를 해도요 그다지 잘 모르고요, 또 선한 통치자가 선정을 베풀어도 그다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이와 같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착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도 하고 솔루션도 제시하고 했지만 자기부터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의 모든 희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5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봉투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 중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자 이 대적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해할까 해서 그 조롱도 하고 협박되는데 잘 통하지 않자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이 공사의 책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럴듯한 명분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4번이나 불러냈는데 거절하자. 5번째에는 이제 개봉되어진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안에는 무엇이라고 썼냐고 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이제 스토리를 이미 짜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짜 증인들도 붙이고 해가지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성안이 되어서 그대로 페르시아 왕에게 이게 이제 뭐랄까요 거짓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얼개를 다 짠 상태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부추겨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특별히 가스무라는 사람은 그 구체적인 일정까지 우리한테 밀고 하였다. 성벽 공사가
이제 완성 되는 날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왕위 등극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선지자까지 지금 수배해 놓았다라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지금 이제 이런 중차대한 첩보를 접수했기 때문에 지금 올려야 하는데, 올리기 전에 진짜 그러한지 또 너 당신에게 억울한 일이 없는지 한번 듣고 한번 조절하려고 하니 만나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요,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것은 아무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모함들이 있고요. 또 모함들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의 목은 당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도, 이 성벽과 성전의 미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참 정말 무서운 이 음모를 세워놓고 부를 때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러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 참 무시무시한 거짓말들, 그리고 이 거짓말이 솔직히 세상에서 얼마나 잘 통합니까? 무시무시한 위협감을 느꼈지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다시 한번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 없는 일이다, 너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두렵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이 공사 중지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의 거짓말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사단의 위협은 정말로 우리를 막 이렇게 정말 저렇게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공포까지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짓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만 보시지 마십시오. 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전 이 재건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쉬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부탁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이 두렵게 하려고 하고 힘 빠지게 하려고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공격들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나를 힘있게 하사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아무리 험난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서 힘을 얻어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느헤미야의 승리가 또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탐욕의 문제를 책망하고 또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했고 그것이 효과를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으로 정말 헌신된 경제생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제생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헌신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우리의 행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영적 지도자를 죽이고 영적 지도자의 힘을 빼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초월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두려움에 지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하늘의 힘을 덧입는 영적 지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미천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